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5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두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방금 봉독해드린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5월이 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무에 이제 잎이 나고 기온도 점점 올라갑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열심히 세우려고 돈도 벌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서더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정을 위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이런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헛될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앞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여러분 큰 성취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진짜로 성공을 했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아주 화려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학식을 가졌고 학문을 이룬 사람이죠.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소위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많은 일들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자신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마치 여러분 전도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집을 든든히 세워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집안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7편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그는 그가 지은 모든 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성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성문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성문이 무려 4개의 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하나가 아니라 4층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들이 어떤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성문 하나를 뚫기 위해서는 수백 명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문 하나를 뚫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는 쪽보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을 공격하는 적이 이 성문만 열면 성공하겠지 하고 이제 성문을 딱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격해서 이 성문을 무너뜨렸는데 또 3번째 성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고 또 성문을 무너뜨리면 또 이제 4번째 성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4개의 성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께서 또 우리 가정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될 수 있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127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삶은 자신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 좌절과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중심이 내가 되면 그 인생은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스타워즈 아시죠? 너무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에서 그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자신이 읽어낸 사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인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자서전의 결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것은 결국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직도 내가 핸들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내가 아직도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만큼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나만큼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큼 공부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말년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봤지만, 다 이루어봤지만, 다 성공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수고와 투자들, 사업은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앞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확 열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한 인생,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된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수고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빛을 발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7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수고도 하지 않고 놀면서 잠만 자야겠다라고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일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왜 일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쉼입니다. 쉼. 그 쉼 중에서 가장 좋은 쉼이 뭘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자는 것. 피곤하게 일하고 식사를 하고 누우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이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잠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일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고 두통이 있던 분들은 두통도 사라지게 되고 또 슬픈 마음들도 가라앉게 되고 아이들은 잠을 잘 때 성장을 하죠. 키가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은 쉼은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암컷, 수컷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혼자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옆에 같이 자고 있었던 거죠. 누구예요? 바로 하와, 여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쁘게 아담을 수술하신 것입니다.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아담이 한 것은 잠만 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아내를 선물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여디디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잘 자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될까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가장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 밤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 사람이 3일은 굶을 수 있어도 3일을 잠을 자지 못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쉼이 없이, 안식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인데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죠.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지치고 마스크를 쓰기 싫다고 막 반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나간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걸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보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 사랑을 받으면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항상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성격도 바뀝니다. 사랑받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관계들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된 자녀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활을 쏘려면 여러분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화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란 것이죠. 자녀들은 언젠가 이 화살처럼 부모를 떠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 통해서 좋은 일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는 중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그 신문 기사, 그것을 잘 스크랩해서 계속 중국에 대한 비전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인물들, 부모님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나를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쳤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인 위대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리 제사장은 그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들은 한날에 죽었고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여러분 부모님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둘 다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10계명을 직접 시내산에서 받고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믿음 좋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통해서 그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영적인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피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J형이라고. J형이 뭡니까? 지저스라고. J형.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진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와 가정을 잘 가꿔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에 한국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죠. 여러분, 이 5월 한 달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도 가정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이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같이, 우리 가정이 교회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담아서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체력과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서도로 하나님 모든 장로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